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부활하신 주의 첫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 인생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범한 모든 죄악들을 호리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시고 물과 피 십자가에서 온전히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 피의 언약을 또 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썩어질 몸이 이 땅에 속한 이 죽을 몸이 욕된 몸이 이 약한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까지 주님 주신 이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소망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권능의 손에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 또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이 되는 우리 이사야 성경도 66장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사야 성경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 정확하게 구약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성경의 마지막 27권은 정확하게 신학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그 40장 이후의 후반부를 제2의 신약 성경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의 본문이 되는 이사야 53장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놀라운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사야 53장에 관한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활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53장은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우리에게 누군가 내게 질문을 해도 우리는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야죠. 최소한 내게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면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면 안다고, 또 모르는 것이면 모른다라고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죠. 한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질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던지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도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으시고요, 양심으로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의 내용 이사야 53장 1절 앞에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평생의 생애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또 하나 있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성경의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능력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이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이제 이사야 53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전능자의 팔, 여호와의 팔의 능력이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고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이 소식에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53장 1절에 던진 이 질문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동일한 질문을 또 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이까 하더이다.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 먼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졌죠. 가장 처음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부터.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척한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을 필두로 해서 온 세상 이방에 전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실제로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여기 다 뭐라 그랬죠?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자, 깨달음이 오셨죠?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뭔가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전능자가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들을 뿐 아니라 누가 믿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이, 전능자의 능력이 그 생애를 덮는 거예요. 요즘 이 복음이 부끄러워함을 받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설교에도요, 잘 들여보세요. 부활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설교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록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하나님의 복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것은 복음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이죠?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700년 후에 역사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된다면 700년 후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모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드라마입니다. 여기 이사야 본문 53장, 자, 1절 보시면,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가 나타났느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절의 첫 부분에 뭐가 나오죠? 그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한 사람에 관계된 겁니다. 한 사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지금 우리 영상에서 본 예수님은 굉장히 멋지게 생기셨죠? 예수님은 저런 모습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만들어낸 인물이고요.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가 50도 못 되어서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어보고 너 지금 50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의 나이가 언제죠? 이제 30 간 넘은 젊은 청년인데 20살을 더 늙어 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인생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인생들의 매력을 끌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3절 한번 보실까요? 53장 3절. 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의 그 질고는 우리를 위한 질고거든요. 그렇죠? 4절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고통과 슬픔을 우리 대신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5절과 6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0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한 사람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찔림을 받고 채찍에 맞고 죽어주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행하신 일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죄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죠. 9절입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말씀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후반부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다시 사심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뭐를 보게 된다고요? 씨를 보게 되면. 이 씨가 무엇일까요? 이 씨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씨입니다. 씨.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못에 박히셔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바로 그 열매를 가리킵니다. 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그 날은 길 것이요.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건 제물로 말미암아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다고요? 길 것이요. 영생하실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요, 그의 손으로 뭘 성취하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마음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죠?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이게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맞죠? 한 가지 여쭤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수고한 것으로 얻어질 귀한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셨던 거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요, 11절 후반부에 나의 의로운 종이 같이 읽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많은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요, 이 부활절을 그냥 행사로 치루어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 우리 부활할 거라는 단순한 메시지로 마치 행사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잠깐 일으키고요, 그리고 거품처럼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버려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평생 매일, 그리고 매주일, 주의 첫날이 바로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는 씨를 볼 것이요, 그의 날은 뭐라고요? 길 것이요, 부활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죠. 하늘의 지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뭐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양심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구약성경의 모든 선지자와 예수님의 12제자와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이 핵심 메시지를 누가 믿었느냐 라고 성경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의 핵심은 죽으심과 뭐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우리에게 의미, 이것이 가장 함축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 4장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이거 아는 것 하고 그냥 지나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뜻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끄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화려한 말씀 있나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었지? 부활하셨지? 그런데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뭘 위해서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 말씀을 보시고 이사야 53장 그 부분을 보세요. 11절. 그러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의롭게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뭐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뭐죠? 담당하리라. 예언하셨고,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조차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언제 옮겨졌어요? 언제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고 계시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만물과 재물과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슨 의미죠? 방금 배우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결정적인 뭐죠? 증거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의 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53장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이후에 66장까지 내용을 쫙 읽어보잖아요. 묵상해 보면 정확하게 요한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의 내용이요 함축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믿었느냐 그랬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어디로 정해지죠? 이방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내용도 이사야 53장 이후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그죠? 값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성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같이 읽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 헛된 것을 위해서요 수고 결코 만족이 되지 않아요. 거기 2절 후반부에 나를 청종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고요? 들으라. 그리하면 뭐가 살죠?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볼까요?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와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 화려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뭐예요?
죄와 심판, 지옥.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육신적으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심판과 지옥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의 이 복음,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은 지금도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은혜가 뭐죠? 다윗의 언약이 뭐죠? 나라에 관계된 겁니다. 나라. 네 몸에서 날 후손을 내가 내어 세워서 그 같이 해보시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영혼이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난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달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3절 후반부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랬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와 들으면 영혼이 살고, 두 번째 뭐가 내게 달려와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첫 번째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신답니다. 그리고 너를 알지 못했던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성경에 영화가 나오면 항상 부활의 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나라가 분명하게 내게 달려와야 돼요. 그리고 영화롭게 된 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이사야 56장 보시죠. 이사야 56장 보시면 자 3절입니다. 3절.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자, 여호와께 연합한 누가 나와요? 이방인. 이사야 선지자부터 하나님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맞아요? 예. 이사야가 선지자가 2700년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신 거예요. 그죠? 6절입니다. 6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마다요? 이방인마다입니다. 각각이에요. 각각. 내가 그를 나의 어디로요? 성산으로,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같이 읽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호산나, 그죠? 종료주일 때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둘러 엎으셨잖아요.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일도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 이것이요. 이사야 성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이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 이사야 56장 9절에 보시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뭐예요? 소경이에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뭐하지 못하죠?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여 그들은 몰각한 뭐예요? 목자들이라. 다 자기 딜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뭘 추구합니까?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길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집이 부패한 지도자들,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우는 곳이요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배우셔야 돼요. 자세히 배우셔야 됩니다. 파수꾼들은 소경이에요.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뭐죠? 백성들이 다 잠잘 수 있도록 망을 버잖아요.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 돼요. 안 깨우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했는지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요.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주님 오시면 누가 이 하나님이 전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에 따라 좌우로 쫙 갈라질 겁니다. 한편은 영원한 알곡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여지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한편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쭉정이가 돼서 어디에 들어가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 성경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세 종류의 누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데 몇몇의 사람들이요,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세 종류의 누룩이 나와요. 헤롯의 누룩, 그리고요 사두개인의 누룩, 그리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누룩이 뭘 의미한다고요? 죄.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죄를 가리키죠.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무엇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 세 가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헤롯의 누룩이 뭐죠? 자, 한마디로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도덕적인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헤롯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그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권세 유지와 영화를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세 아들과 부인까지 죽였다 그래요. 누구까지 죽여요? 자기의 세 아들까지. 왜? 위협이 되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자기 왕위를 찬탈할까 봐 아들까지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요 베들레헴의 2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실제 역사가 증거하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한 헤롯도요 자기 남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버리죠. 죽으니까. 그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춤을 추자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뭘 원하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달라 그러니까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다 행할 수 있는 이 죄가 무슨 누룩이죠?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누룩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누룩이요?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에 사실 퍼져 있어요. 오늘 부활절이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깊이 교제를 나눠보시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사람 속에 이 부활의 소망이 진짜 있는지,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성령은 같이 해보실까요? 부활의 영. 부활의 영입니다. 그 영이 정말 있어야 되거든요.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죠? 사두개인은 뭐도 없고요, 부활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고요, 천사도 없고, 그리고 뭐도 없어요,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정치 지배 세력들이에요.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부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뭔만을 믿어요?
모세, 오경만을 믿고 그들이 원하는 축복은 이 세상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근데 뭘 바라죠? 이 세상 축복이에요. 죽음 건너편의 부활은 관심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고 소망한다고 하지만 실체를 보면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뭐죠? 이 세상 축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사탄막이 약한 영들은 이것 축복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사탄이 예수님 유혹하면서 그랬죠? 너 나한테 절해. 절만 하면 뭐 준다고요? 이 세상 부귀 영광 내가 내게 다 줄게. 왜? 아담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권세, 부귀 영화, 이 재물은 사단에게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담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실제로 영혼을 팔고요. 이 세상 권세와 부귀 영광을 얻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두개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이고 철저히 율법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누룩이에요? 사두개인의 누룩. 부활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까 뭣도 없어요? 내세도 없고, 이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부활은 얘기하지만 사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사도행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누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다음 뭐라 그랬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두개인들이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아시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아니 그렇다면 이 땅에 7 형제가 있는데 몇 형제요? 7 형제. 그 율법에는 큰 아들이 죽으면, 큰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가 다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에서는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했을까요? 조롱하는 걸까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세상과 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 뭐라고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이 세상에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 잠깐 예배하고 부활 찬송 부르고 다음 부활절까지 까맣게 살다가 그냥 행사 치르고 끝나는 그 부활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히 부활절날 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해보시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내세. 그리고 the world to come. 이거 육신의 눈으로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뭐가 아니에요? 소망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죠? 이 세상 거는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무슨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이 있다라니까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그 다음 뭐라고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무슨 세상이요?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The world to come.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전하는 12제자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미 믿은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긴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나라,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전한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고 누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이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기에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고요. 믿은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팔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중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썩어질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이미 들은 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에게 달려오겠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할 거예요. 이미 했습니까? 예.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자에게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끝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 여러분을 믿음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저는 고백합니다. 그 소망이 저를 견디게 합니다. 기쁨 중에. 우리 처치 에브리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이 소망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이건 뭐죠? 이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내세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믿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나는 율법 지킬 수 있다.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누구한테요?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건데 마땅히 부모 공경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면 부모님께는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같이 해보실까요?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도다. 이게 뭐냐면 성경 가감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성경 가감죄. 자기 생각으로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은 싹 버리고 성경을 자기 일을 따라 취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자, 두 종류가 나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걸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또 반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부모님께 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내가 이런 구제도 하고 저런 구제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누구한테 썼다고요? 예,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안 드려요. 이게 뭐죠? 성경 가감죄.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뭘 행했어요? 이걸 행한 거예요. 이걸 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걸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심. 이 영원한 사실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지. 같이 해보시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위는 우리의 부활의 영광과 관계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활의 영광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사모하셔야 돼요. 다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 다음 뭐예요? 사두개인의 누룩, 그 다음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했다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무교절의 연속이에요. 말씀을 밝혀 누룩이 보이면 집 밖으로 뭐 해야 되죠? 계속 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도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에브라임 교회 가정 누구 집이죠? 하나님의 가정. 말씀을 밝혀 이런 누룩들이 있으면 계속 집 밖으로 뭐 해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완성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호산나 그 찬송을 받으며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집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그때까지 외롭잖아요. 네, 괴롭죠. 외롭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제 성경에 죽은 자의 부활도 뭐라고요? 이와 같으니. 고린도전서에 예수님 당시 때도 부활이 없다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도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초대교회 때 벌써 이런 사상들이 주입돼 가지고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흔들어 버렸던 거예요. 소망을. 부활이 없으니까 교회는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뭐죠? 축복. 지금 이 시대가 판치는 거는 자유주의 신학, 번영 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어때요? 12제자는 어떻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천만 명의 그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초점은 죽은 자의 부활인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찾아야 되는데요. 시간 없으니까. 땅에 속한 형체와 그 다음 뭐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여러분 육신입니다. 썩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썩어요 안 썩어요? 네, 여러분 매일 거울 보시면서요. 썩어가는 여러분의 외모 이 육체를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거울 보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청년들도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풀의 꽃처럼 지나갑니다. 잠깐 후면 지나가요. 썩을 것입니다. 욕된 거 맞습니까? 예, 날마다 더러워져요. 날마다 씻어도 또 더럽습니다. 욕된 몸이에요. 아담에서 받은 거죠. 악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육의 몸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이거 죽을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잊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뭐 있는 자예요? 육 있는 자. 우리 구원받아서도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육체의 탐욕, 죄성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부활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그냥 막연히 죽었다가 사는 것 이거 아니에요. 좀 죽은 자가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 부활이 아니라 그는 소생입니다. 뭐예요? 소생. 그 사람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는 부활이 아닙니다. 썩을 것이. 뭘 입어요?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욕된 것이 뭘 입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 정말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예. 저는 중학교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진짜 본 적이 있어요. 그 KBS 그 방송국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빛이 나요. 뭐가 나요? 빛이 납니다, 진짜. 진짜 예뻐요. 얼굴도 요만하고요. 팔등신에 쫙 해가지고 옆에 가면 진짜 빛이 나요. 육신의 외모를 가진, 그렇죠? 세상의 영광입니다. 왜 기자들이요 그런 탑 배우들 막 쫓아다니면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난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화보 찍으면 불티나게 팔리 나갑니다. 수억씩 수십억씩 벌어요, 전 세계에서. 이유가 뭘까요? 예,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썩어집니다. 그 아름다움, 그 멋짐 잠시 후면 쓰러진다니까요.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처럼 어떻게 돼요? 시들어져요. 여러분, 이 몸이요 정말 영광스럽게 된다니까요. 약한 것이 어떻게 돼요? 강한 것이 돼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이 몸 썩어요, 안 썩어요? 썩는다니까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도 몇 주 몇 달을 고생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조금만 피곤하고 수고하면 지치잖아요. 약한 겁니다. 이것이 다시는 해함을 받지 않을, 어떤 상처도 입지 않고 어떤 해함도 받지 않는 강한 몸으로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이 무슨 몸이 돼요? 신령한 몸. 예수님 문이 닫혀있는 방에 오셨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고, 그죠? 이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에요.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같이 해보실까요? 리빙 홉, 산 소망입니다. 죽을 것이 뭐예요? 죽지 않을 것을. 이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죠?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그리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어떤 거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겁니다. 육 있는 자가 무슨 자가 돼요?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섬기고요. 영화롭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영원히 기쁜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영원히 기쁨으로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 주 예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같이 해보시죠. 누가 믿었느냐? 그 사람에게 전능자의 팔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이와 같은 땅에 속한 자의 형체가 이런 몸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순간까지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 되면 더 이상 소망하지 않아요. 그죠?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왜요? 이미 믿음이 실상이 되고 소망이 실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된 영생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삼가 날과 절기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날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 하늘의 기쁜 소식, 영원히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1.1핵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 소망의 말씀도 어느 날 어느 순간 호련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 외에 어떤 소망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험악한 세상, 거친 세상, 사탄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처치 에브리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아름다운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